6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 추수할 추자, 보리 추수 때에 그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보리 추수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월급을 받고 또 비정기적인 수입을 가지고 다양한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맥추 감사 주일의 의미는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한 해의 반환점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7월 첫 번째 주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의 지나온 삶에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회고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에 하나님께 은혜로 내어 맡기며 또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를 결심하는 그런 쪽으로 한 해 한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맥추 감사 주일을 주셨습니다. 원래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매번 회고하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면 맥추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한 해의 또 전반기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 주일의 설교의 주제는 은혜, 감사 이런 거였지만은 오늘은 초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연계와 이 인생사에 작동하는 강력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뭔가 하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계와 인생에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구절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여름이 있으면은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고 더울 때가 있으면은 추울 때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심음과 거둠과 라고 했죠. 그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세워놓으신 아주 강력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바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그 기독교인들도 오해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전부라고 오해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 오해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팀도 주의 은혜라라고 불렀죠. 그러면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는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그 영생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능가하는 신비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거를 우선은 염두에 두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안 다루고 우리의 자연계와 우리의 인생계와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그 심음과 거둠의 법칙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뭔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종자를 심고 잘 관리하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종자와 나쁜 생각과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것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편적으로 콩을 심으면 팥이 나지 않고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심은 대로 나고, 관리하고 돌아보는 것에 따라서 그 나는 것이 달라지고 성장의 폭도 다르더라. 그래서 이게 자연계와 우리 인생에 작동하는 일반적인 심음과 거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찬양의 마음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허무와 허탈과 내 인생 과연 무엇을 손에 쥐고 나에게는 수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탄하며,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뭐 잠 오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한 해의 절반쯤에서 우리가 되돌아와 볼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좋은 것들을 심었고 좋은 것들이 거두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느냐, 우리는 그 심는 일도 잘했으며 그리고 거두는 일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반성하고 다시 결단하는 게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큰 후회를 할 겁니다. 신문기사를 보고 방송을 보고는 저기 미국의 시가총액 1위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 그 새로운 그래픽 칩을 만드는 회사가 1위를 찍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3위로 내려와 있던데, 이제 그거를 한 10년 전에 선견지명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투자했어도 지금 1000배, 10,0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깝다, 항상 후회만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AI 그 관련된 기술 혁명을 일으키는 여기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 우리들 중에 진짜 소수는 그런 어떤 투자의 안목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재미를 좀 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랬는데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고 몸을 챙기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살펴서 체중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건강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래서 아주 삶의 활력을 되찾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투자를 했는데 그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수한 성적을 얻고 뭔가 좋은 기미를 보여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부럽지만은 실천을 못 하는데 악기를 배우는 거. 지난 목요일 날도 몸 찬양도 하고 오카리나를 또 주님 앞에 특주로 했는데 실수 없이 은혜롭게 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카리나든지 색소폰이든지 기타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뭔가를 작심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가 늘어간다, 음이 나오고 음에 연결이 되고 실수가 줄어들고 뭔가 거기에 내 마음도 표현이 될 정도가 되면은 거기에 내가 성취의 기쁨을 나름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언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어떤 언어든 괜찮은데 스페인어나 언어를 공부하는데 이 공부는 처음에는 시시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실력이 늘어갑니다. 진도가 늘어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 언어에 있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뭔가 재테크도 좀 하니까 잘 되기도 하고 자기 관리도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고 건강에 대한 목표도 이루면 내 삶의 기쁨과 활력과 삶의 보람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그 법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심음과 거둠, 건강과 물질과 교육과 자기개발과 어학과 모든 것들에 내가 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거,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보람과 유익을 줍니다만 그와 다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답하고 돌아봐야 될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영적으로 두 가지 심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 두 가지 전혀 다른 심음의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우리가 대별하여 살펴봅시다. 우선은 어떤 삶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육체에다가 투자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관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뭔가 발전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나쁘다,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말은 뭔가 하면은 정욕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육신의 욕망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위하여 너의 정욕과 쾌락과 죄된 본성을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하여 너가 심었던 것들, 그 심었던 물질과 심었던 시간과 심었던 에너지는 돌아오는 게 뭔가 하면 썩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이런 겁니다. 다투는 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 내가 한 자리 해보겠다, 이런 거, 내가 이런 것을 쥐어봐야 되겠다고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원망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 그 사람대로 내버려두고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래라고 하는 이 모든 삶이 이기심이며,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자기 정욕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은 헛된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그거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읽어보면은요, 그런 심고 거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은 중에 아주 이제 이 오늘 본문과 해당되는 그 구절이 호세아 8장에 나옵니다. 호세아 8장 7절을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근데 이게 영어 번역을 보면은 재미있는 아주 확 다가오는 표현으로 했는데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wind seeds라고 해서 바람 씨앗을 심었더니 토네이도가 되어서 돌아오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다가오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공자월 맹자월 같이 바람을 심고 광풍으로 거두며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람을 심었는데 그 바람이, 작은 바람이 토네이도, 광풍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몰아닥치더라. 쉽게 말하면 젊을 때 방탕하고 허락 낭비하고 모든 것들 나타나게 살아니까 나중에 늙으니까 뭐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게 되더라,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계속 보십시다. 여기 뭡니까? 곡식이 자라지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그러니까 심은 것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올바른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줄기도 없고, 줄기가 없으니까 이삭도 결실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더 극단적입니다. 며칠지라도 남조리를 다 시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거 쏙쏙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기준대로 살다가 하니까 바람을 심은 것과 같고 광풍으로 토네이도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삶에는 결실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기회가 있을 때 돌아봅시다. 잡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에 우리가 그 인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건지, 우리가 나태하고 정욕대로 산 때 우리의 책임과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를 호세아 8장에서 말했는데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여기 보십시오. 악을 뿌려놓고 열심히 밭을 갈면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는. 악을 밭갈았으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나는 봐주실 거죠? 내게는 은혜가 주어질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구원시켜 줄 테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와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는 선한 씨앗들을 뿌려가는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 보면은 뭡니까? 악을 밭갈고 죄악을 거두며, 화면에 띄워주세요.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돌아가야 될 일이 뭡니까? 12절이거든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너희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고 너희가 뭐라도 괜찮은 거 하나라도 거두려면 지금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의를 심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나쁜 씨앗을 심고 아니면 아무것도 심지 않고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시오. 좋은 은혜의 그 수확들이 내 삶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수확도 누리고 저런 기쁨이 있고 노년의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나도 그런 거 주시죠. 왜 안 줍니까? 누워서 가만히 벌리고 있는 거 주님이 원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힘과 정욕과 젊음과 에너지와 가능성과 은사와 재능들을 다 허비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두는 것은 너희의 삶의 열매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얼마나 재테크에 물질에 그들의 인생에 자녀 교육에 성공에 그 학력에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까? 투자 대비 결과가 나죠. 열심히 공부시키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돌아와야 될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투자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것을 드리면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갔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내 힘과 내 능력밖에 안 돼요. 세상은 내 힘보다 100배 1000배 더 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천하무적이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보호와 지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이 원하는 일들과 길들과 삶으로 내가 심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아주 홀리한 말입니다. 그리고 추상적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성령의 은혜를 깊이 아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무슨 말인가?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거를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씨앗들과 선한 좋은 것들을 너희 주변에 뿌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선한 것이 뭐냐? 선한 것이 뭐냐?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선한 것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 6절과 7절에 이스라엘이 잘못 접근하는 그런 질문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에 6절과 7절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본문을 연구하고 앞뒤를 보고 여러 걸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그분을 경배할까? 그 무엇을 가지고의 내용물이 나옵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나갈까?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이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헌금을 얼만큼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물질을 준비해서 드릴 거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말합니다. 사람아, 인자야,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너희가 인생 가운데 집중할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다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모르고 찾아본다, 어디 머리 내밀어 가지고 뭐 성령의 신령한 사람이 해답을 알려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라. 정의롭게. 두 번에 인자는 뭔가 하면 구약의 핵심인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그 인자의 마음, 이 인자를 행하고 세 번째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사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공명정대한 삶을 살고, 공명정대하지만은 율법적인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기다려주는 마음과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삶이고, 이 선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다양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행동과 실천 선택의 목록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위기를 겪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나의 원수마저에게도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좀 더 좁혀집니다.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너희 앞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너희 옆에 있는 공동체 연약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가까이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선교사님을 조용히 격려를 하고, 또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또 지갑을 열고 헌신하고, 이게 그런 분들 종종 제가 알거든요. 또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도 그런 귀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이렇게 좁혀갈 때,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사실 제가 뭐 통계를 모르겠는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책감과 부끄러움과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느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는 열매와 추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이 도둑놈 심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7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깜짝 놀라잖아요. 아, 그 사람이 간증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런 일도 한 번씩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는 남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신실하다고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만할, 나도 스스로를 기만하고 주님도 기만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꽁꽁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리니까 결과가 뭡니까?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친구의 변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에, 결산의 날이 되었을 때 핑계를 댑니다. 당신은 엄격하고 완고한 사람이라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분위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워 가지고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 불합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런 주님 앞에 구중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지난 삶 동안에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좋은 씨앗들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우리의 이웃들과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뿌려왔느냐? 안 뿌려놓고 내게 주님 좀 좋은 일 없습니까? 라고 자꾸 묻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심보고 욕심이고,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뿌리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은 나쁜 것을 뿌리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너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너무 표현을 잘해서 조금 길지만은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쁜 씨앗을 뿌리는 삶의 비참함에 대한 그분의 설명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원한을 품고 불만을 키우며 부도덕한 환상을 즐기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씨를 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악한 영향을 주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때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침대에 누울 때마다, 포르노 소설을 읽을 때마다, 가혹하게 자기 금욕 절제를 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거룩함을 거두지 못하는지 궁금해한다.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거룩함은 수확물이다. 우리가 거룩함을 거두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무엇을 심고 어디에 심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가족과 선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에서 미움과 증오와 이기심과 정욕과 내 뜻을 위하여 심었다면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심어놓고 사람들 왜 내만 미워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나를 기만하고 주님을 기만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한 해의 중간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좋은 것들을, 크든 작든 좋은 씨앗들을 뿌려왔는지, 아무런 것도 심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쁜 것들이 내 주변에 이것저것 심어놓고 잘 자라기를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중간에 결심을 합시다. 좋은 씨앗들을 열심히 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들 뭡니까?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제도 어떤 가까운데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먹는데 인상 좋은 청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청년을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게 되겠다고 같이 뭐 다 잘 먹어주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고 교육자도 같이 가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앞불사 그 입구에 보니까 부광교회 딱 해놓고 딱 뭐가 팻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사장을 전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마음이 열릴 때 그들을 뭐 할 수 있는 전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 헌신과 봉사의 씨앗,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씨앗들을 우리가 뿌려가고 투자를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바꾸면 위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시시하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젊은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오후는 저에게 주어진, 똑같은 말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각색을 한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쉬기도 하고 다음날 준비되니까 주일 오후는 저는 안 드렸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관점을 바꾸고 이제 저는 주일 오후 예배를 무조건 드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내가 예전에는 주일, 그러니까 젊은 마음 가지고 내가 주일 오후에 내가 쉬어야지, 얼마나 그 아까운 시간인데 육체가 쉬어야 되지, 거기에 마음 맞추면 모든 해석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리라, 다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기대가 되는 게, 그렇게 선택한 그 삶은 얼마나 더 여유가 생기고 또 남들이 모르는 기쁨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의무적으로 주일 오후에 오면 좋지만은 다 오라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깨닫고 생각이 바뀌고 뭔가 좋은 결심과 씨앗들을 행동으로 바꾸어 갈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안 돼, 이거 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잘 살려나가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주일학교 교육도 10년지 대계이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멀리 보면은 어릴 때는 코 흘리고 말 안 듣고 까불다가 나중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멀리 갈 것 없이, 저도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그들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만 보고 몇 계절만 보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섬기고 꾸준히 희생하고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쑥쑥 자라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오늘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올해 한가운데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들, 내가 작은 헌신했는데 이런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그런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인도한 것 자체로 감사하면서, 그러나 또한 오늘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는 좋은 씨앗들,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을 행하는 그 귀한 씨앗들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두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지만은 뿌리지 않고 거둘 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도 뿌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영역의 범위를 넘어서서라도 한번 뿌려볼 때 주님은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중간에 허리띠를 다시 메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